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집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사람 만드시고 맨 처음 하셨던 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중 언어입니다. 이중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든 번영이든 또 생산이든 장수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걸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뜻이죠.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역기하 6장 1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노수로 만든 요만한 무대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역대하 6장, 7장, 8장에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돌아갈 때 복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에 흐르는 물로 살려내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70년 생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냥 삶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는데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다시 사람 가득한 성읍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고 그렇게 이룰 거야.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읍에 대한 환상과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전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놀랍게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 광야로 흐릅니다. 그러니 광야가 꽃이 핍니다. 바다로 흐릅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생물이 가득합니다. 각종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 물은 은혜와 축복의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사진 하나 보면 칠레에 가보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인데, 참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참 이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면할 수 있을까? 물론 저보다 저 방송하시는 분들이 더 긴장되시겠지만, 예.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냥 포기할게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나왔네요. 잘 보이실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막, 이게 칠레 아타카마 사막인데요.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예, 안 넘어가네. 하나 더. 죽도. 벌써 끝났어요. 오늘 예배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버리는데, 이런 사막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내립니다. 아니, 사막에 비가 내려요. 물론 비가 내리는데 12시간 동안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가 아니에요. 우리에 비하면 강수량이 턱없이 작은데 여기는 정말 수년간의 강수량이 12시간 만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요, 한번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이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또요. 아니, 그 똑같은 데입니다. 다른 곳 찍어놓은 데가 아니고요. 이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또 하나 더 이렇게, 이런 사막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렸더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돋아나서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전 동쪽,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냐면 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지난주에 했지만 편의상 이 강대상 있는 제 정면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이 서쪽이고요, 밑에가 남쪽입니다. 이 동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이 동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물입니다. 이 물은 사람들이 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출입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의 시작은,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사업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요, 남쪽으로 흐릅니다. 저 드럼 있는 대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남쪽에 뭐가 있냐면요, 1절에 보니까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남쪽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배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의 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하나님이 측량합니다. 여기 보면 천척,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30cm인데 300m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많은 물, 깊은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처음엔 조금씩 스며든 물이었는데, 스며 나온 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많아져서요, 제법 강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척을 재봅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했더니 처음에는 발목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십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되죠. 의미가 있습니다. 발목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발목을 가지고 발목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무릎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허리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5절에 물이 가득해서 헤엄치지 못할 강입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다시 이 에스겔을 그 강가로 다시 되돌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그 강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다시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아멘.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 12절 그 나무는요,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글쎄,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네요. 이 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그 열매도 너무 맛있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을 사도 요한도 그대로 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게요.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가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생명나무를 열매 맺게 하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하는 이런 은혜,
여러분, 이것은 비단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의 생명수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도, 그런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물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가, 오른쪽이 아라바라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여메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사막, 이 아라바, 또 사해, 이 바다가 세상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아까도 봤듯이 광야나 사막에도 꽃을 피우고 강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도 살려내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믿음에는 적게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이제 말씀 한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죽은 곳도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경제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간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한다고 그러죠. 직장이 어렵습니다. 지방대는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살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 할지라도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삭막한 광야와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예전에 이천에 가보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한번 하이닉스가 좀 어려움을 있을 때가 있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다 회사를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공장 옆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글쎄 청년들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고되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됐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있었던 아산 비방이라는 곳에 이제 KTX가 서게 되고 그쪽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시골이었어요. 주변에 그냥 민가 몇 개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글쎄 아파트 단지가 세워진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도로가 나고 막 길이 생기고 똑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막 여러 것들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아니 시골 교회 한 10명 남짓 모였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 200명 정도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전도도 되고 막 그러고 이제 했겠지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가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아무것도 하자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면 우리가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적으로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거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많아지고 또 강가에 어부가 세워지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이렇게 그 생명수가 흘러서 다 살아나고 번성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어요. 여기 한번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진펄은요 쉽게 얘기하면 늪지대 습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개펄은 이제 바다와 또 강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하구원에 있는 그 정도 그런 저지대 물웅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사해 근처에 있었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진펄과 개펄은 고인 땅이라는 거예요. 고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와디라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기 때 비가 엄청 와서 큰 강이 생겨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와디가 생겨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 이 바닷물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주변에 막 흘러가요. 그러면 바닷물이 이 웅덩이에 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염분, 소금기만 남아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펄과 개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요 기회도요 고이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옛날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항상 현재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였지만 이거를 쌓아두잖아요. 그럼 이게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채웠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채워서 흘려보내 주셨던 분들이에요.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 땅이 돼서는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땅들은 굉장히 질퍽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불순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이 하나 둘씩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정답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울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여기에 쌓이면 나중에 이 땅이 질퍽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게 막혀버려요. 우리 가끔 하수도가, 그 밖에 있는 하수도가 뭐 낙엽이나 이런 쓰레기에 막히는 것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 잠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안에 자꾸 쌓아지는 것들을 빼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우리도 강 좌우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또 생명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만 복을 쫓아가서 이것을 하면 복이 될까, 저것을 하면 복이 될까 기웃거리지만요, 복은,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도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좌우편에 있는 힘이 많은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푸르는 잎사귀를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